기독교의 좀 어두운 면인데 죄악사입니다. 기독교의 죄악사. 우리 최근에는 뭐 IS 또 텔레반 정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텔레반 정권이 들어섰는데 너무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그 학대하고 여러 가지를 그냥 자유를 없애고 종교 신념대로 이끌어가서 얼마나 참 억울하게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많고 또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낱말할 게 아닌 게 중세 때 이런 전철로 어떤 의미에서 선두주자로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뭐 잘 산다, 또 열린 사회다, 여러 가지로 뭐 좋은 평등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아주 기독교의 죄악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 인간의 욕심과 또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전철이 온 이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그리고 승천 사건 후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건 77절이에요. 77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이날을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주로 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보리를 주로 안 하고 밀 농사 같은 걸 좀 줍니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리지만은 그런 밀 종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이제 수확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로 해가지고 처음에 6월절쯤 되면 이제 보통 4월 달쯤 이제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매라든가 아니면 곡식에 대해서 이제 첫 열매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맥추절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77절에 와서 이제 아주 피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 있고 이 맥주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주로 과일 농사하고 전체 1년 농사를 거두는 거고 이 맥주절은 이제 밀 농사를 거두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절기하고 보리 거두는 때가 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맥주절 이런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좀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거 구약의 개념을 많이 도입했는데 이제 절기나 요일이나 안식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가서 분명히 나와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대속 부활의 사건과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인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게 신약적인 흐름이고 신약의 교회 역사상에 이 백주를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천번제도 딴 나라 없는 제도고 이런 절기도 대부분 딴 나라가 없고 또 교회 사적으로도 없는 건데 우리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 구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개발했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고 맥주절을 해서 요즘엔요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안 지키는 교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부활과 승천으로 다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따로 구약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 위해서 이렇게 지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마 교회는 313년까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로마 교회라기보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갖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시키려고 했지만은 이제 천사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딴 나라로 이제 흩어집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니까 이방이 선교가 이제 이룩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도 물론 흥왕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많이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서 로마가 보통은 이제 포용 정책을 쓰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해가지고 313년까지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313년까지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게 많이 순교당한 건 아니에요. 소수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다고 또 부인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313년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뭐 다리 위에서 그 싸움에서 이제 뭐 십자가에 그 깃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군대라는 깃발 들고 나가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것인데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기독교 역사에 자기가 지대한 공헌을 했어.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신화에 나온 뭐 아폴로, 포세이돈, 비너스, 에로스 다 그거 그때 이방신입니다. 그 신들을 다 수장하는 수장이에요, 수장. 그리고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준다. 처벌을 안 해준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장이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콘스탄티노플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 흩어졌던 여러 그 갈래에 이제 옛날 우리 중국으로 보면 춘추 전국 시대,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 같은 그런 난무하던 시대의 정부를 통합시킨 왕이에요. 통합시킨 왕.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죄도 많이 졌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들까지 아내까지 또 처가 식구들까지 다 죽이고 정권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해갖고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이라 갔다 안 갔다 그런 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내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어떤 기독교의 공헌은 많이 했다. 왜냐 기독교를 믿는데 핍박을 가하지 않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제 392년에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정통 교회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는 정통적으로 믿는 신이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로마에 뭐 포세이돈 믿는다, 뭐 아폴로, 뭐 비너스, 뭐 제우스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건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거는 로마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언한 것 뿐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믿다 보니까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이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세상 정권과 그리고 이제 부자들도 아무래도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교회 나오니까 그냥 돈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권력 플러스 돈 플러스 신앙 그러면 뭐가 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선교고 어쩌면 흥망할 수 있는 기회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타락이라는 교고 부패라는 교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이렇게 속성이 죄악의 속성이 남아있고 완전히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탄 마귀가 핍박을 가하던 것을 이제는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썩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392년 후에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제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25년에 이제 기독교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플 이제 황제가 종교회의를 이제 해요. 정신적으로 이제 통합시키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단 시비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의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런 교리의 확립이 이런 정권과 종교 회의를 통해서 확립된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발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행위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의 이제 이 골로새서 뭐 에베소 그런 데서는 이제 믿음으로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 이제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게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나중에 중세 개혁을 해가지고 또 칼빈이 이신칭이 솔라
다섯 솔라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뭐 은혜, 하나님 오직 믿음. 그거 이제 다섯 가지 하다 보니까 행위는 뭐 개차반으로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기독교가 이제 좀 엉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좀 엉망이었다. 이제 나중에 그 결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교황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다 보니까요. 교회 수장이다 보니까 황제를 임명을 해요. 황제를. 그래서 800년에 교황이 교황 레오 3세가 찰스 대제를 이제 로마의 황제로 세우면서 이 로마의 황제권보다 교황의 권한이, 세속적인 권한이 더 이제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황의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왕으로서 좀 결핍된 것처럼 대중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황제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신앙의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뭐 그레고리 뭐 9세 뭐 해갖고 카노사의 굴욕도 있고 자가지간 엄청난 이런 황제권과 교황권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 암흑시대. 이 민중이나 사람들의 그 공의나 사랑에 대한 것, 백성들의 편안한 것 이런 건 안중이었고 황제가 더 길을 잡느냐 아니면 교황이 더 끝발을 날리냐 이런 그 싸움 이게 아주 중세의 기독교의 치명적인 거고 기독교에 안타깝게도 이 순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된다 보통 그렇게 보는데 불교나 회계권은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 너 예수 믿을래? 아니 저 불공 드릴래? 죽을래? 그러면 나 불공 안 드리겠습니다. 끝나 그냥. 그래서 2차돈이나 몇몇 사람 정도 순교자 있고 없어요. 마호메트도 순교자가 뭐 몇만 몇십 명 된다는데 주로 이제 성지순례를 거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순례 다니면 꼭 참사가 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10,000명 죽었다, 20,000명 죽었다 이런 게 나와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뭐 IS 같은 데서 그 테러하면서 순교자 포함시키고 그래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그런 거 포함시켜서 이제 그게 몇만 명 갔다 그러지 실제로 그 신앙을 해서 죽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가짜인데 뭐 그 안 믿는다고 해버리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순교자가 엄청 많거든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다. 그런데 대도수 순교자가 어디서 생겼느냐?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도들 죽인 역사입니다.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개신교도도 죽였어요. 천주교인들 좀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는 죽이지 않고 천주교 교황 권세하에서 개신교도들을 싹쓸이한 게 이게 순교역사라고 해요. 순교역사.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토마스 목사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몇몇 안 돼 이게. 그래서 약간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이제 800년 교황 레오가 찰스 대제를 세우면서 교황권이 이제 극치에 터돌았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096년부터 약 200년간 성지 탈환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마호메트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다 점령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회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탈환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십자군 깃발을 달고 십자군 이제 휘장을 달고 이제 출전했어. 그래갖고 첫 번째는 조금 이겼어. 갑자기 기습 공격했으니까 오스만이 좀 당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나머지 6번은 다 참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걸 일으켰는데 교황권이 이제 바닥이 난 거지. 이야. 벗겨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더니 엘리세상이 뭐 아들 홈리 비나스 데리고 나가서 죽은 것처럼 이제 와서 참패를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의 남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회교권이 돼버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터키 옛날에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다니면서 애를 써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초대교회가 다 터키에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이슬람화 되어버렸어. 이슬람화. 그게 왜냐? 그 결정적인 게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참패를 당해서 그렇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여기 나왔듯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교황이요. 십자군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말해서 처단하고 십자군에 찬성한 사람은 원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됐으니까 모든 죄가 사면된다. 미국에서 미 군병 모집하다 잘 안 되니까 미 군병에 지원하면 제3세계에 있는 청년들도 시민권 준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죄가 이제 사면된다. 그리고 다음에 사후에 천국행이 보장된다. 교황이 뭐 천국 간다 그래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지. 근데 가장 그때는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교황이 말했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내 한 목숨 바칠이다. 그리고 이제 출정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욕심을 채워줘야 돼서 이제 이교도한테서 뺏은 금품이나 옷이나 돈 같은 건 병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싸움 좀 하고 그냥 건달기 있는 사람들이 이참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돈도 없었는데 좀 한몫 챙기자 그래갖고 많이 참전했는데 자기가 연전연패했어요. 첫 번째만 약간 이기고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성지가 전부 다 이슬람화 돼버려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 예수 안 믿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텔레반 정권, IS 정권, 그리고 해외권 들어서가지고 엉뚱한 지금 그것만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본을 이 기독교가 보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십자군은 프랑스 남부 랑도크 지방에서도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성인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거 뭐 알 게 뭐냐. 그러니까 공격하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1만 2천 명을 죽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6만 내지 10만을 죽이고 거기 있는 거 전부 뺏어가지고 군자금 쓰고 의복 삼고 용돈 쓰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군들이. 참나. 기독교인을 죽여가지고 그랬다니까. 저 이슬람 토벌이라고 보내놨더니 오스만 제국 무너뜨리라고 보내놨더니 가기 이제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가긴 귀찮고 프랑스까지만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죽고 또 1200년부터 1244년까지 이제 십자군과 이단 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이게 이단이 이제 개혁을 하자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우리 윤 대통령도 가끔 바른 소리 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막 안철수 같은 사람 막 물매기고 그러잖아요. 좀 내가 가만히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 천생이라 그런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잘 살려가지고 적도 대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학살하고 그 다음에 마녀로 몰았어요. 마녀로. 조금 이상하면 여자들이 이제 또 기가 세니까 덤비면은 마녀로 몰아고 처단하고 그래서 30년 전쟁이 있고 종교 전쟁이 있고 100년 전쟁이 있어. 유럽에서 큰 전쟁이. 그때 완전히 이제 흑사병도 돌고 그래갖고 나중에 유럽 인구가 쑥대밭이 되는데요. 그때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영국과 100년 전쟁을 할 때에 이게 근데 그게 종교 전쟁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잔다르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관순 같이 이제 영웅 시대에 있는데 마녀로 몰아가지고 영국에서 여기 잔다르크 놔두면 안 되겠거든. 자꾸 싸우면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마녀로 몰아가지고 나중에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순신제 처단하듯이 프랑스 내부에 이제 반대파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잔다르크도 화형시켜버리는 거죠. 자지간 마녀와 이단 사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이제 성경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라틴어 뭐 그거 성경 이제 다 번역하는 게 대부분 라틴 성경이에요. 이제 다 이제 그것도 원어는 헬라하고 이제 히브리어니까 아람어 일부 있고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근데 그걸 라틴어가 중세 언어니까 그걸 내놓고 딴 성경은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신부들만 라틴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미나 정책 쓰고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같이 박수 주고 이제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세가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1517년까지 완전히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백성들이 그냥 교황의 선하게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황제하고 야합해가지고 중세를. 그래서 제 중세제가 이 역사를 쭉 들어봤더니요, 완전히 전쟁사인데, 뭐 역사가 대부분 다 전쟁사인데, 신교 구교 싸움이에요, 신교 구교 싸움, 주로. 그래가지고, 신교도들이 정권 잡으면 구교도들 처단하고, 구교도들이 정권 잡으면 신교도들 처단하고, 근데
그 10분의 9는 구교도가 신교도 죽인 겁니다. 일부는 조금 신교도가 세력 잡았을 때 구교도 처단한 게 좀 있고, 그래서 5천만 명, 지난번에 뉴스에서 여기 나왔듯이 기독교에서 이런 그 유럽에서 친교황파와 그리고 개혁파가 서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살려고 했는데 1987년 11월 10일 뉴스에서 전체적인 걸 종합내 가지고 한 5천만 명 정도가 그때 죽었다. 근데 주로 구교가 신교들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것은 너희가 하나 되라 이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과는 정반대로 조금 사상이 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 신교도가 득세하면 안 되니까 죽이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천주교도가 많습니다. 천주교도가 프랑스 거기는 거의 천주교도고 또 뭐 브라질 천주교도 필리핀도 다 선주교 국가. 왜냐? 그 뭐 선교해 가지고 선주교 만든 게 아니고 식민지 정책화가 해가지고 개신교 일어나면 다 총살시키고 화형시킨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몇몇 나라에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뿔을 내렸습니다. 왕이 이제 군사력으로 보호를 하거나 이제 개신교 쪽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천주교도가 훨씬 많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이제 개신교도 좀 한 배 정도 많은 편인데, 그래가지고 저 5천만 명의 순교자를 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필요월덕진 선교사예요. 기독교 유럽이 세계를 이제 돈과 무기와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 이런 것이 이제 뛰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뭐하러 갔냐? 그 아프리카 가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총하고 폭탄 해가지고 동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그랬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부라든가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야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들어 가자 그래갖고 동네에 싹 불지르고 노예들 갖다 붙잡아다가 팔아먹고 405장에 나온 존 뉴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회심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독교가 타종교를 살상한 종교로 1500년도 초유럽의 천주교인들은 남미 페루 일대의 인구의 94%인 840만에서 1350만 명을 폭탄과 총알로 죽였다. 이게 학살했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나라가 뭐예요? 잉카 문명, 타이노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본토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가서 죽였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주가돼가지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이 주가돼가지고, 가가지고 싹쓸이하고, 너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이제 예수만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예? 그 잉카 문명, 그 문명 전부 북미 대륙에 와서 이제 완전히 또 종교 말살하고 남미에 가서 그렇고 또 북미에 가서 개신교들이 선교라는 미명하에서 그 누구의 그 원주민 인디언들 있잖아요. 싹쓸이 했잖아요. 싹쓸이.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전부 교인들이 그랬다니요. 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고 거기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처음에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요. 저 영국이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합세한 거예요. 와서 거기가 종교 자유가 있고 이제 가서 자기가 차지하면 내 땅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왔는데 그들이 이제 총칼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은 뭐 활 가지고 이제 주로 창 가지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쓸이 했어. 근데 대략 한 1억 명 정도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1억 명. 그 인디언 불쌍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설교하실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큰 줄 알고 목사님들 말도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서 부강했다. 세계를 이제 제패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 세계를 제패했다. 영국에 이제 미리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일어나서 이제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건설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내가 사람 죽이고 가서 노예 삼아다가, 그리고 원주민은 완전히 피로 물들이고, 그리고 그 자원 뺏어다가 이게 부자 된 거더라니까. 강도짓이지 뭐예요, 강도짓. 옛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원망할 게 뭐 있어,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알렉산더,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나는 봅니다. 영웅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무 많이. 근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이런 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메리 여왕 이후에 이룩됐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강탈한 문화지, 강탈한 문화. 또 히브리타 교육이라고 있다 그러죠. 히브리타 교육.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구글의 누구라든가 뭐 페이스북의 누구 다 유대인인데 뭐 하나님의 법을 어려서부터 지켜가지고, 이것도 예화 그 요새 많이 써먹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예화를 자꾸 써먹어. 이거 그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냥 유대교인이라니까. 그냥 그 내세도 안 믿는다니까. 저기 빌 게이츠만 조금 회심해가지고 감리교인인데 나머지는 그냥 내세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그러고 그냥 신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율법 교육 받아가지고 히브리타 교육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세계 이제 갑부에 그 사람들이 1, 2, 3, 4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주지, 저주. 이 땅에 토지에 살다가 지옥에 가라, 이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 잘못된 게 많아요. 또 유대인의 가정교육도 완전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거.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내세교육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교육이 없어요. 땅에서 잘 되자, 돈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사랑 관리 어떻게 해라, 이건데, 그건 맞아. 일반 원리에서 이제 해놓은 건데, 맞긴 한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건 이제 마귀의 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옛날에 교육방송에서 많이 하고, 유태영 박사가 뭐 홍보하고 많이 그랬는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야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이교도들이고 그리고 그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면 잡아다가 1200 내지 1500만 명을 미국과 영국에서 잡아다 노예를 삼고 팔아먹었는데요. 그래갖고 갑부가 됐는데 그게 잘한 짓입니까? 가서 도와주고 선교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반항을 하는 게 그게 바로 IS 텔레반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영국의 못된 것을 전부 본받아가지고 지금 정권이 그렇게 잡으니까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영적으로 참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죄악의 역사다. 이게 참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와중에 나중에 1800년대 후반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좋은 쪽으로 이제 열매를 많이 맞고 개화를 이루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타종교를 뭐 핍박하기보다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이제 좋은 이런 자유롭다든가 이제 경제라든가 아니면 열린 사회라든가 평등, 공의, 사랑 이런 것만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순수한데 세계 역사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이런 블레셋 싹쓸이, 아말렉 싹쓸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옛날 개념, 유대교 개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관용 정책, 어디까지나 관용 정책, 사랑 정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 불교 있으면은 가서 사찰 가서 불 지르고 괜히 절 뺑뺑 돌면서 뭐 여리고성 돌았다는 식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혼자 기도, 혼자 가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만 전하고 모범만 보이고 좋은 점만 보여요. 좋은 점만. 직접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단군 신상 거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데, 이제 이련이 3000여 년 전에 했던 걸 전설 따라 삼천리 가지고 세워놨으니까 부셔버릴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홍보하고 이제 잘못된 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단군이 우리나라 선조인 것처럼 알아지면 나중에 우상숭배가 되니까 이거 거짓인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지 가서 막 목잘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개신교도. 개신교가 지금 개혁할 게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 한국 개혁할 게 지금 종교개혁 지금 1517년이니까 몇 주년 됐어. 지금 한 500 몇 주년 됐는데요. 500한 6주년인가 7주년 됐는데 개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이.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구약 개념 다 버리고 이제 구약 개념 버리라는 거는 우리가 율법적인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기되었으니까 그거하고 딴 나라 기독교사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붕사들이 그리고 저기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선교 전략으로 교회 부흥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세계사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게 날마다 개혁이 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정신으로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